존귀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 결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조심하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짓과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말세가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 영광만 바라며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악한 거짓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피곤하고 고단하여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이 살고 육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친 영혼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아픈 영혼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라.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거다. 특히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예수도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런데 종말이 되어갈수록,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누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처럼 그런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게 믿는 자들에겐 종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거는 점점 증폭될 거예요. 정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많아질 겁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게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이런 복음이, 진실된 복음이 전파된과 동시에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많은 믿는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까지도 교묘하게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실족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누가 붙였냐? 거짓.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름 붙였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럴 거다. 예수가 아니 저기 있다 그럴 거다. 그래도 너희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소경이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내몰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것도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한 자들이 성경한다고, 율법한다고, 나처럼 따라라, 나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있으니 정말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앞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내놓지 않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놔요. 교묘하게 성경을 인용해요. 그들도 똑같은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거짓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욕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치부하고 그 다음 자기를 나중에는 드러내는 그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딱 비유를 쉽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설명을 하실 때 심플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인용을 하시는데, 자, 그 팔레스타인에서 알곡을 모아들이기도 하고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알곡 사이에 겨가 있어요. 그걸 빼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자료를 찾는데요. 야, 진짜 구분이 안 돼요. 사실 알곡은 먹을 수 있고 겨는 껍질만 있어서 못 먹어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좀 하지 마요. 나는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예, 겉모습도 똑같아요. 그 추수하기 전에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모습까지 어쩜 그렇게 같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키를 갖고 막 굴러버리면은 겨는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난 도시에서만 살아서 모르지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겨는 안에 알갱이가 없으니까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막 날아가요. 그런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흔들어 버릴수록. 근데 겉모습은 겨하고 알곡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시의 유다에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해요. 겨와 알곡이 어떻게 같겠느냐는 거예요. 겉은 같은데 그들의 실속은 다르다는 것이죠. 알곡은 먹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지만 겨는 그 토질만 영양분만 빼앗아가고 우리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유익해요. 그래서 겨와 알곡을 구분하려면 오늘 예수님이 아주 이 설교가 15절에서 20절인데 그 안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약부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강교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들어오는 말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예언기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26절입니다.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기한테 좋은 대로 예언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나를 잘 섬겨라. 이 교회로 와야만 네가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설사 그게 맞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또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주 자만해요. 내가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다는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겠다고 결단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그들을 백성에게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꿈 얘기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가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은 진짜 지금도 꿈 얘기예요. 지금도 노예에서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 꿈을 들어보면요 좀 황당하고 맞지 않는 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안 맞아요. 지금도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그냥 들어주죠. 예, 들어주는데 점심 먹는 내내 꿈 얘기만 이 꿈 얘기, 저 꿈 얘기, 저 꿈 얘기, 이 꿈 얘기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몰라요 저는. 이래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인 줄 알고 열심히 저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서 은혜 받으라고.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죠. 마음속으로는. 제발 이분이 안 이랬으면. 근데 결과가 어떠냐? 교회를 점점 줄여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떠나가고 알곡들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떠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요.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600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1세기에도 거짓 선지자는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 믿는 척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모욕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현대에는 2000년이 지났어요.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속을 것 같죠. 속이려고 작정하면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 종말론
선상설교 결론 부분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고 말씀하신 게 분명히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거짓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진리를 선택하는 성도들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1번입니다. 시작!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처럼 순한 모습을 하고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그 다음에 자기만 위해서 유익을 찾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제서랑 같이 내가 보고 싶어하는 동물이 있어서 에버랜드에 다녔는데 일이는 없더라고요. 늑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아, 저거 양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팔레스타인,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1세기에는 양치기 목동들이 흔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양치기 목동들한테 가장 경계 대상이 누구냐? 이리예요, 이리. 이리가 찾아보니까 그 걸어오는 발자국을 알 수가 없도록 살금살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무리에 살짝 끼어 있대요. 그러다가 양이 이렇게 뭐 누가 왔는지도 모르니까 그 주변에 멀리 도망도 안 가고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마리를 잡아 삼킨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먹는데 찢어서 먹어요. 찢어서, 살을 찢어서. 그런데 이게 좀 소년 같은 양치기가 달려들면 소년까지도 잡아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양의 습격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제사함 받을 길이 없고 날마다 제사만 드리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양떼를 위해요. 그런데 거짓된 목자는 누구냐? 하루 동안 가끔씩 선한 목자가 삭을 주고 하루에 삭을 줘요. 그리고 오늘 양을 쳐달라고 해요. 그 사람은 그 양이 자기 소유가 아니죠. 내일이면 안 볼 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삭을 받는 목자라 그래서 삭군 목자라 그래요. 그 삭군 목자는 양 사이로 이리가 들어오건 말건 자기는 쉬면 그만이에요. 양이 독초를 먹건 말건 자기는 별로 그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 양떼가 아니니까요. 잘 보든 못 보든 자기한테는 유익이 없어요. 자기만 편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가 왔을 때 절대적으로 다른 게 생명 내어 걸고 양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군 목자예요. 그런데 삭군 목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성도들이 죄 중에 있을 때도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굳이 애통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말은 하기 힘듭니다. 목회자가 칭찬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집사님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권사님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 그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권사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고 얘기하기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삐져서 나갈 수도 있고 나 또한 가슴을 치며 정말 후회할 때도 있어요. 왜? 말해도 받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더 그것을 강요하면서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 우겨댈 때도 있거든요. 대부분 50% 이상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 길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꿈 얘기한 목사님께도 많은 목사님들이 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전념하라고 많이 말해줬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를 그냥 나온 자냐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신학교, 신학대학원 다 나왔고 나도 목사고시 다 받고 이러면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꿈 얘기를 설교 때도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회 때도 꿈 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그 사람 꿈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거를 듣고 싶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에 전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회자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는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말만 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안식일 힘들면 토요일 나오십시오. 토요일 나와도 됩니다 하고 토요 예배까지 만든 목회자도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그 사람들 안 와도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아요. 예. 뻔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교만해져요 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된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땅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너무나 많이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들과 함께 몇 년을 있다가 이제는 떠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에 사나운 일이, 그러니까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와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흐트러 놓을까? 가장 걱정이 그거라서 장로들에게 경고해주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짐작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례로 없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도 바울이 잠깐 떠나고 오면 이상한 교묘하게 양의 옷을 입고 온다니까요. 일인데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말이 진짠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 이리는 양떼를 아낄 마음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믿은 제자들을 골라내요. 그래서 끌어내요. 끌어낸다는 말 아포스파오, 이 원어는 어디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어디에서 분리시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분리시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요. 교회는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그 자리를 못 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분리되게 만들어요. 세상 재미 느끼게 해주고 적당히 즐겨도 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나운 일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 상냥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나를 사랑해주고 너무나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공감이 막 우월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 집사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권사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를 얘기하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진리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서 위배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것이 우위인데 저것이 우위라고 그러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고통스러워도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실되게 말해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사명이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신실한 권사님들은 그게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아닌 사람들은 기분 나쁘네 하고 만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나운 이리들은 아주 상냥하게 맞아요 한다는 것이죠. 우리 물질 축복 받는 게 먼저예요. 대학 먼저 가는 게 먼저죠. 하나님이 영리한 사람 쓰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나서 교회를 와야 돼요. 다 떠나가고 지금 다음 세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왜 자녀들 교육 안 시키세요? 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자녀들하고 큐티 하십시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주일학교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말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된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지 또 검토하고 어디 가서 독초 먹지 않나? 어디 나쁜 길로 절벽에 떨어지지 않나? 이리가 와서 꼬이지 않나?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그러진, 뭔가 비틀어졌다는 것이죠. 디아스트레포, 이 말은 비틀다, 왜곡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비틀고 무엇을 왜곡하겠느냐?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은 똑같이 읽는데 전달이 달라요, 설명이. 그리고 하나님 뜻을 왜곡해요.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겁을 주고 위협을 주고, 그 다음 너 지금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이 이 장사하면서 엄청나게 복 줄 거야 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그 장사만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많죠.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왜 말씀을 왜곡하는 말을 전합니까? 파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가 우상이 돼서예요. 봐라, 내가 진짜다, 나만 진짜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이 교회만 와야지만 산다고 말해요. 다른 교회를 무시해요. 다른 목회자들 흉보고 깔보고 무시해요. 이것은 정적인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목회자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목회자 중에서 뭐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깊이 잘 사귀어보면 엄청난 인품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드러나지 않으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를 전하고 진실을 전해야 돼요. 자기 유익을 따르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영광 받고 명예 받고 이득 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걱정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몇 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됐는데 나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나, 잘 살펴보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달콤한 말로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어그러진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그러진 말들, 구약을 보면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로 가봐요.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망해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의 5 왕을 거친 사람이에요. 꼼짝없이 이렇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뭐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만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유다 백성의 죄를 경고하지 않고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괜찮다, 하나님 무시하는 말에도 괜찮다. 저는요, 기도회 때 오면 정말로 말해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냐는 얘기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 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럼 성도들도 어떨 때는 넋두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 마음은 너무 헤아려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까. 마음은 너무 헤아려요. 그러나 견뎌내고 지켜내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로서의 선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아니다 하고 침을 놔줘요. 절대 아니다. 말씀대로 알려줘요. 네. 아유,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정말 슬프시겠어요?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정말로 그것은 악한 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 괜찮아, 너희는 계속 평안할 거야. 저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우리의 멸망을 말하는데 속지 마, 우린 평안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평안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유다는 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은 나는 믿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취향대로 살 거야,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하는 자들에게, 그런 인본주의자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너는 너가 소중해.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뭐라 그러냐, 너는 너가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너가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진실된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 깊이 내려진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성도의 교회의 직분자들마저도, 때로는 목회자들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많은 유혹을 느껴요. 저도 기도를 이틀만 안 해도 내 마음대로 말해봐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야지 넘어질 때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경계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교회 좀 나와. 집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해. 이런 얘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대표로 기도할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정죄하는 거는 잘못이지만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서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혼자 회개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평안할 거라고 말하냐, 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참다가 정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이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그들은 지옥 믿지 않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거짓된 말로 현혹하는 말들 때문에, 달콤한 말로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인도하지 않는 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산상설교의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죠. 어디서 따로 제가 떼어온 본문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창립 1주년 때문에 다른 본문을 선택했지만 그 앞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했어요. 그 바로 다음 본문이 오늘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분리된 본문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결론 부분이 시작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길로만 들어가야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걸어갈 때는 어떠냐? 넓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좁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협착할 거라 그랬어요. 가는 길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무척 작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유난히 믿어 하고 무척 작을 거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넓고 편안한 길로 가요. 그런데 거기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길밖에 없다. 그런데 넓은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죠. 넓은 길로 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넓은 길의 이야기만 들으면 나중에는 우리 영혼이 죽어가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멀리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편하게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편하게 자라, 누워라 이러지 않았어요. 시험이 오니 좀 편안히 쉬어라. 어렵니? 멀리 여행 갔다 와라. 힘드니? 하지 말아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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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에 남으세요, 전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를 옮길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 피해 다니지 말고 열심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근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네 생명 끝나는 날까지 견뎌야만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빨간 글씨만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교회만 가려고 하면 교회 안 갈 일이 생겨요. 교회만 잘 가고 싶으면 그냥 다른 일이 더 재미가 있어요. 기도에만 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견뎌내면요 이제 유혹도 상관없이 그 다음에 바쁜 일도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믿습니까?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이렇게 구별되지 않은 백성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오. 믿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정도를 지켜가면서 좁은 길로 가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경고를 듣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경고를 듣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라는 말 하라고 그랬더니 회개기도 하자 그랬더니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슨 죄 지었는지 맞춰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심각하다 진짜.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네,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제 강단에서 회개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세족식 때 이랬거든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날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온몸은 이미 씻겨졌다. 구원받은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라도 죄 없이 삽니까? 너무 많이 죄 지어요. 네.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한 심각성,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잘못할 땐 매를 들어 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그럼 구별할까?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데 교묘하게 온다는데 어떻게 이리인 줄 알까? 어떻게 내가 거짓 선지자 구별하지? 분별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일단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품과 가르침 결과에 악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한 문장은 뭐냐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라예요. 열매 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양의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양인 줄 알고 속느냐? 그런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겨와 알곡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겨는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나무 심었는데 거기서 포도 열매 열리겠니? 엉겅퀴 심었는데 무화과 딸 수 있겠냐? 열매 보라는 거예요. 열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20절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보라고 분명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음 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아주 긴 절을 할애하면서 악한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악한 열매는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품이 있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회개하십시오. 나는 완벽주의야. 나는 내가 내 뜻대로 해야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남이 건든 거 나는 못 견뎌. 남이 터치하는 거 나는 못 견뎌. 남이 간섭하는 거 나는 고통스러워.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마귀 역사예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남이 얘기하면 저 사람 얘기대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고 나서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네?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 뜻대로만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못됐어요. 저는 제일 충격받은 게 성가대 자리 갖고 싸우는 거 보고 이것은 인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성가대 자리 바꾸기가 지휘자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때 교회론 배울 때 교수님이 말했어요. 교회 피아노 위에 있는 거울 반대쪽으로 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봐라. 네,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일어났어?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옮겼어? 누가 이렇게 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많은 교회에 가서 보니까 잡채를 할지 그 다음에 탕을 할지 갖고 그렇게 혈기를 내면서 싸우길래 두 분이 따로따로 해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했어요. 근데 심각하게 싸우고 몇 달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잡채 해오면 어떡해요. 네, 그게 너무, 그리고 밥 물 갖고 싸우고 막 목사님 옆에 있냐 없냐로 싸우고 못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품 속에서.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느냐? 우리는 어차피 좋은 열매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거듭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쟁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앞에서는 막 온갖 죽은 자도 일으킬 것 같은 능력이 임하는데 그분하고 얘기해보면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이러면 안 돼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앞에서는 막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노예 가면은 서로 노예장 하겠다고 싸우고 형사 고소하고 명예훼손하고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우리 노예는 그러다가 죽은 분도 있어요. 6개 목사님들을 형사 고소를 한 거예요. 자기 노예장 안 됐다고, 법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 6개 교회 목사님이 정직 처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형사적인 재판에 걸려있으니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교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보면 선한 분들이었더라고요. 한 분이 6명을 다 고소해갖고 6명 목사님들이 6개 교회가 담임 목사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하러 갔다가 사냥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밤에 찾으러 나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즉사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사랑으로 노회장으로 장례 치러줬어요. 50대밖에 안 됐는데 혈기등등하면서 하나님 뜻을 교회 일을 막아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저절로 없어진 거죠. 이렇게 뭐죠? 재판 먼저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게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6개 교회가 다시 막 부흥하고 지금 그 교회들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왜 그 노회장을 얼마나 하겠다고. 주님 나라 갈 때 노회장 필요 없어요. 난 항상 두려운 게 저 권사님이 나보다 더 상급이 많겠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평생 여기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원히 부끄러울 수 있다. 알고 보니 김가리 목사님 상급이 없구나.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천국에서도 면은 서야 된다. 이러면서 나도 더 열심히, 나도 더 좀 해보자. 이러면서 의욕을 갖고 저분보다 더 열심히 나도 좀 하나님 면을 세워주세요 하면서 혼자서는 기도해요. 우리 내면의 변화와 영적 성장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열매는 가르침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악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예수는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이라서 귀신들이 무서워서 쫓아간다. 이러면서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령으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답답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죄 지은 거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 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모욕하는 말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취해서 일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도 못 받아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뱀 같은 사람들이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 어떤 무익한 말입니까? 자기 유익만 드러내고 교회에 모욕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무익하게 말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 무익하게 말하는 거, 그거 다 마지막 날에 묻겠다는 거예요. 너 왜 정준경 집사가 찬양할 때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하고 말했어. 너 왜 김가리 목사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세요 하고 주문했어.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르침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부인해요.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 잘 하지 않아요. 그저 도덕적인 설교만 하죠. 사도 요한의 시대에 요한이 각 소아시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묘한 말로 아주 말을 잘하나 봐요. 말을 잘하면서 성도들을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 믿는가 봐라. 예수님이, 그때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허무맹랑한 소리 같죠? 지금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은 50% 신성이고 50%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육신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성령과 성부는 영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죽음까지도 당해봤어요. 고통과 아픔까지도 느껴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들이 바로 거짓 이단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었으니까 부르짖을 필요 없습니다. 조용조용 기도하세요. 이것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은 강력히 뜨겁게 모일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묵상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4살 이후부터 예수 믿고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성령 받았는데 난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교회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유별나게 열심히 믿는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 그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보면 조용조용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성령이 없어도 그들은 맨날 무슨 사회 이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기 불법에 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하는 말만 해요. 그건 상담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제에만 얘기해요. 그건 복지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다른 특징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버리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진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냐? 구원을 전합니다. 어떤 주제가 되었든지 설교자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전해요. 믿습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단자들은 봐라, 내가 이렇게 짝꿍을 맞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어떤 신천지를 보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단어가 맞다. 내가 그 단어를 찾아봤어요. 원문으로.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똑같은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짝꿍이 맞다 그러고 성경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 의미가 다른데 그거를 맞춰가면서 내가 이렇게 맞췄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곧 종말이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재물 다 취득하고, 예, 그런 노략질하는 이리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은 도덕적 설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벤트성만 늘게 만들어요. 어느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찬양을 할 때는 돈이 많으니까요, 온갖 인류, 솔리스트, 그 다음에 악기 연주자들 불러서 돈 주면 오지 않겠습니까? 화려하게 예배를 시작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싹 죽어요. 아무도 기도할 줄 몰라요. 왜 그런 교회를 만듭니까? 성도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곳에서 손들고 찬양해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지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목회자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 드러낼 때 그거는 거짓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보다 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하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로 그 열매에서 결과가 나타나요.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을 파괴적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보면은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완악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 진짜로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덮어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 얘기만 해요. 봐라, 내가 했다. 나 없으면 되냐?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없어도 돼요. 예.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도 사랑빛 교회는 청빈해갖고 데려오면 더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를 쓸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멘들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근데 아멘이 맞아요. 아, 이 목회자가 내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이렇게 쉽게 아멘하는 거 보면 정말 잘 믿는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뿐이지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요, 우리 어떻게 청빈할까요? 극동방송에 광고하면 되면은요, 서러워요. 좋은 목회자 많습니다. 나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김가리도 불쌍하니까 한 주 서라, 둘째 주도 서라고 허락해서 우리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자로 오는 거 당연지사로 여깁니까? 아니에요. 예배자로 여기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 한 주 한 주 너 일어날 수 있는 힘 주고, 정말 자다가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올 수 있는 은혜 주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아멘.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다른 교훈을 말해주고, 교훈인데 다른 말만 해요. 세상 얘기만 하고 뉴스만 이야기하고 도덕만 얘기하고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는 설교,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도덕적이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그 교회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오만한 말들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교만해서 자기만 드러내려고 한다든가, 목회자가 자기가 법처럼 군림한다던가, 아니면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만 강요하고 딴 거는 나타내지도 않는다든가,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같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가야죠. 그 규모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큰 교회에서도 잘못된 영향으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물을 몰수하는 탐욕과 갈취가 있으면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그 다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가 다투게 하는 거 거짓된 그 복음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리고 삶의 열매가 드러나요. 말 속의 열매가 드러나고 교회의 모습의 결과가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성품과 가르침 결과에 악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보는데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자는 결국 지옥 간다고 말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아름다운 열매 없다면 말하는 것마다 남 상처 주고 이간질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거짓된 것과 진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